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는 결혼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하여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인구 절벽 위기까지 온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독교인들에게 성적인 문제에 대한 윤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조차 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결혼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육체적인 욕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떤 남녀관계를 갖느냐, 당연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주제는 성경적으로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만드니까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단어조차 금기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정확하고 솔직한 표현 아닐까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온갖 관심을 갖고 또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욕망을 주셨는데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요. 분명히 그것 또한 다른 것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하여 먼저 본인이 하는 모든 말이 명령은 아니라 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회적이고 개인적인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대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한 건강하고 합리적이며 즐거운 성적 결합의 통로라고 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입장이죠. 다만 그런 성적인 관계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절제하고 금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인생관 가치관은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건강하게 다 누릴 수 있다. 이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나 성적인 관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제도요 감정이므로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금기시하고 금욕시할 때, 또 부부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성적인 욕구를 제때 해소하지 못할 때 오히려 사탄이 이것을 틈타서 우리를 더 큰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말하기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말을 단지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배우자를 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안에서 배우자를 두고 그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결혼 강제주의자는 아닌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를 보라고 말하면서 나는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이유인데요. 이성에 대한 혐오증 때문이 아니라 또 내 삶이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가 아니라 그 이유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오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결혼해도 괜찮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만약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 누리고 지켜야 된다.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갈라서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미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후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아직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신앙을 이유로 갈라서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로 갈라서지 말아라. 아니, 오히려 너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주신 그 비전에 집중하여라. 그 비전 가운데 하나는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런 기대감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포용하며 인내하며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주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와서 자신의 기왕의 선택과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또 상대를 일부러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되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단순하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가장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구주를 영접했을 때 자신의 상황, 그 상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미래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답을 찾으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일부러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복음을 핑계로 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장의 핵심 구절을 말하라면 저는 이 말씀 소개하고 싶은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부르심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과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포커싱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그는 말하기를 결혼하려고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다. 결혼하고 안 하고에 목숨 걸 필요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서에서 부부관계와 가정의 소중함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관심을 쏟느라고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가정 때문에, 결혼 때문에, 성적인 관계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강조 용법은 그가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의 신앙을 분명하게 알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그에게는 늘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편히 쉴 틈도 없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혼을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결혼, 가정, 성적인 생활, 이성 교제, 취미, 여행, 낭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가치 안에서 모두 다 배설물과 같은 것, 2차적인 것, 우선순위에서 충분히 뒤로 밀릴 만한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자기의 이런 삶의 선택과 태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생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자기의 양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들이 조금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기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점.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어찌해야 될까요? 결혼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제도요 선물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했다면 잘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결혼관계를 깨트리는 신뢰 없는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라고요? 더 죄를 짓기 위해서라고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결혼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터득해가는 온전해지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에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